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양의 동산에 따뜻한 봄의 기운이 차던 이 아름다운 주일을 맞아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올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한양대학교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왔으며 아직도 완전하진 않으나마 사랑하는 교우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점차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였는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시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잔악한 전쟁으로 수많은 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어린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전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멈추고 모든 인류가 타인 타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얼마 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오고 학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고 또한 그들이 한양의 뜰에서 쌓아올린 지식들이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찬진 목사님, 오정혜 목사님께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하나하나에 주님의 기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카르로스 성과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예배 하나하나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 곁에서 증거하시는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인사한 우리 스티븐도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셨고, 또 재영 씨 지금 군 복무 중이어서 이렇게 예배 참석 못하는데 오늘 부대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셨고 일어나라고 안 그랬는데 역시 이게 군 복무 중이어서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특히 학생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톨스토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기독교가 아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기보다는 자꾸만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떠납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 계시는 청년들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다. 그거를 뛰어넘은 분들이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솔직하게 이 톨스토이는 이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니까 기독교를 떠났던 겁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 정교의 세례를 받았으며 이 신앙으로 성장했다.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나는 이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2학년을 중퇴하던 무렵인 18세 때 나는 그때까지 배워온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되었다. 신에 대해 선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던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사람을 향한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톨스토이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열거하기 좀 거북할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1869년 41세 때에 전쟁과 평화를 썼고 49세 때 안나 카레니나를 쓰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오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런 공포, 불안, 이것들이 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결국은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고 이 죄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많이 억눌렀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 인식은 나를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인도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은 정지되었고 나는 자살을 원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며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해답을 얻었다. 실제로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생활은 악과 무의미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고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걸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진지한 자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야 내가 찾아 헤매고 있는 자를 향해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해 주소서. 사람을 향하던 에너지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신앙적인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발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입니다. 54세 때 참회록을 발표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방탕한 생활했던 것을 처절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입니다. 참회록을 쓰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18살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고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살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어떤 종교 단체에 속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들어갔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안과 공포를 다 해소했다라고 이렇게 1년 후 참회록을 발표한 1년 후에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게 되고 또 악과 접촉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악한 모습을 지닐 때도 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고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안식을 갈망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또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고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사실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서 1과 히브리서 5장 5절 10절의 말씀.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논문 형태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자가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교회가 정해놓은 성서일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10절 히브리서 안에서도 굉장히 참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논문입니다. 논문. 우리의 삶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톨스토이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들의 구원과 안식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이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건물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대교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장, 희생제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먼 간격을 좁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그냥 제사장 없이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워낙 하나님이 존재하는 현실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현실이 너무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좁혀주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중재하는가? 희생제사로 중재합니다. 예배자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장, 희생제사는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입니다.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르죠.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서기 70년 9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이 성전을 지었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증축했던 그런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증축했으니까 굉장히 거대해졌던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이거를 그냥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장면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만 일부러 티투스가 남겨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았고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성전이 불타는 동안 로마군은 손에 닿는 것을 모조리 약탈하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 처참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성전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희생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불가능해진 것이고 그리고 구원 사건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단순히 한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들의 삶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2세, 3세를 낳았죠. 유럽에 갔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들었고, 그리고 로마가 신앙을 핍박했고, 그리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의 출현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유럽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입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인들 2세, 3세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성전도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로마가 무력으로 핍박하죠. 같은 동족인 또 유대교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죠. 이단이라 공격을 하죠. 이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논문 형태의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시고 새로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반발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아론 계열의 이렇게 혈통으로 승계가 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냐라고 이제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5절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에 관한 앞에, 이 5장 앞에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딱 두 군데만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 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고민했던 이 죄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불안,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이게 본능적으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갖고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성서일과 5장 5절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는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을 통해서 된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으로 되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임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임명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혈통으로 승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쭉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제사장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요.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의 이 가문이 완전히 다 몰살당합니다. 제사장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장 7절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죠. 자, 그런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부류의 제사장이 존재하는데 아론 계열, 레위 계열, 사독 계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창세기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죠. 논문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구약의 근거를 이렇게 막 계속해서 각주 나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아론 제사장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계열의 다른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존재했던 제사장들은 고라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을 만큼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 성전에 있는 제사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온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죽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동물 제사가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난과 죽음을 동반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좋은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임명하시니까 죽으라는 거거든요. 네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와 탄원을 올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경외심을 부르짖음과 기도와 탄원에서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약 주석가인 윌리엄 레인 교수님은 여기에서의 기도는 희생제사 용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기도는 희생적인 제사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죽음에서 내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설명하는 거죠. 신약 주석가 양용희 교수님이 더 좀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육체적 죽음의 상태에서 또는 죽음의 영역 세력에서 부활과 승리를 통해 구출해내실 하나님께 눈앞에 직면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와 탄원을 들으셨다. 내가 좀 살 수 없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을 죽여서 희생 제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 임명을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되신 거죠. 이거를 거부했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경외심을 보았습니다. 율리베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경건한 복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경외심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양용희 교수의 주석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을 인하여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풀어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심과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내포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처절하게 내면적인 갈등을 하고 다툼을 하게 되죠. 내가 내 욕망을 쫓을 거냐, 주님의 말씀을 쫓을 거냐,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이 갈등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스의 그 경구 중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배움은 고난이다. 일반적인, 신앙적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수학적인 표현인데, 배움은 고난이다. 참된 배움은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배운다? 우리 학생들 배운다?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편안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면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안 돼요. 힘들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야 되고, 고난을 내가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배움의 사건이 일어나죠. 자,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죠. 고난이 왔죠. 죽으라고 하는 고난이 왔죠.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은, 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내가 못나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부르짖고 탄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 순종해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고 탄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죠. 여기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완전하게 되신 뒤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죠. 완전해졌다. 이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이라고 양용희 교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완전하게 되심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자격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점에서의 인증이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인증했다라는 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배우시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제 됐어, 너는 이제 완전히 대제사장이 됐어, 이렇게 지금 인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이 완전한 예수님은, 완전해지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톨스토이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 있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 같은 제사장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혈통으로 승계합니다. 자,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은 끝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기 때문에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단지 아들이라고 하는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한 것들, 기도하고 울고 경외하고 고난당하고 순종을 통해서 배우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특히 청년들은 또 진로 문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은 순종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암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대상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도 하나님의 임명 앞에서 내가 순종했는데 여러분은 나에게 순종하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순종이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는 문장에 다른 문장을 대립시켜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것인가?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묵묵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주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사순절 6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9절,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중에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 놓치신 경우에는 12시, 오후 3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또 수고하고 있는 방역의 손길들, 의료진들,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또 한양학원의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대학교의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일 11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문자 전송해 드립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 함께 해주셨는데 예배 후 우리 청년교회 모임을 바로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교회 또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하여 모든 헌금 계좌 이체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4월 교회력 성서일과 등 자세한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교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얼굴, 또 반가운 얼굴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반가운 얼굴이죠. 아까 시키지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했던 우리 군의관 이재영 청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자, 지금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아주 열심히 우리 청년교회에 참석했던 청년입니다. 근무지 이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앉아주시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얼굴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홍현창 학생 어디 계시죠?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홍천감리교회에서 청년회장까지 역임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입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전예린 학생 어디 계시죠? 네, 이쪽에 계신데 우리 중국에서 유학원 연극영화과 1학년 학생인데요.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전영택 학생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융합전자공학과 2학년 학생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현수 우리 형제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이 앞에 계신데
네,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신가 봐요, 그죠? 네네, 오늘 부모님하고 이렇게 남동생, 여동생 소개로 오신 것 같은데, 네,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앉아주시죠. 네.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자,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앞으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세상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